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내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47절부터 57절까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두려워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의 모든 그런 정보와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진행하지만 그들의 결의조차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이 걸어 나오는 놀라운 생명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모두가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좀 뜻밖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47절에 보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적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져온 그 기적이 가져온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체제가 흔들릴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신 분을 죽이기로 그들은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해에 대제사장 책임을 맡았던 이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합니다.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 그 죽이는 근거를 제사장이 그냥 자기는 툭 던졌는데 그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냥 좀 전체적인 의견을 마무리하면서 툭 던졌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리고 전체를 대신한다면 그거는 필요한 일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는 다 정치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한 사람 죽이는 걸 어떤 근거를 둘 건가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정당성을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사실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1절 52절에 보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1장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 한 사람 죽는 게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하면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제사장이 예수님을 어린 양처럼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는 그런 어떤 영적인 내용들을 이 가야바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했지만 이 요한복음은 바로 그 내용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 음모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를 실행시키는 하나님의 이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살리는 구원 계획을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악이 만든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구원 계획의 한 일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 내용을 오래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종교 지도자로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이 권력, 안전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계획이, 내 계산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 붙잡고 때로는 거기에 맞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감정대로 또 내 기분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그들의 어떤 악한 이 계획도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예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십자가를 성취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만 때로는 어려운 사건들처럼 보이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어두운 사건처럼 보였던 이 십자가가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행되는 여러 일들,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일이 어그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를 인도하실 구원자 예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계획 다 합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